성경 창세기.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를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선악과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선악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악과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을 좀 펴보세요. 일단 창세기 2장을 펴시면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불순종한 사탄이 뱀에게로 들어온 그 사탄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과 죽을 길,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죽는다는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사는 거죠. 그것을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줌으로써, 이 열매를 줌으로써 이미 이걸 먹으면 선이니까 이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 나무를 받자마자 알게 된 거죠. 선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죠. 하나님이 안 먹어야 산다고 했으면 게 하나님의 지혜고 누가 와서 그걸 먹어야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지혜죠. 자, 그런데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니까 3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았는데 그걸 먹어야만 선악을 안다고 그렇게 뱀이 속이는 거죠. 아직까지 성경을 읽는데 이 3장 4절 5절에 있는 뱀의 말대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것은 사탄. 그런데 이미 2장에서 이것을 먹어야 악이고 안 먹어야 선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뱀의 지혜를 따르라는 거예요. 뱀이 와서 말할 때 나는 이거 되게 멍청한 말인데 내 말을 따르면 이거는 죄고 내 말을 따르면 멍청한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죠. 뱀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의 이성에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인 거야. 하나님이 감춘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로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거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 거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영역,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데 사탄은 정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만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사람에게 사탄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때 지혜로운 걸 선택하지 나는 멍청한 걸 선택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도 와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우둔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참재를 따르도록 인도하시지만 당연히 사탄도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참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그 지혜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남들이 해주는 말을 따라야 됩니까? 내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됩니까? 사탄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됩니까? 다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길이고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가장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오지만 우리는 이 세상 지혜 또 사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구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이든 세상의 지혜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다면 그것은 사탄의 지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 자신의 지혜를 그 자신의 것이라고 쉽사리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접근합니다. 속이는 지혜는 참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보면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최명철 장로님의 성은 아니고 이름만 나오거든요. 최장로님 이 귀절을 훨씬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 귀절을. 그런데 안봉원 권사님도 또 이 말씀을 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잠언 3장 5절을 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이 말씀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를 하지 말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남편 의지해야죠. 그런데 자신의 명철, 남편 말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Your own understanding. 다시 영어로 보면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은 이게 바로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지혜롭은 말이라고 들었을 때 그들 자신의 명철, 그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가 좋은 길을 갈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탄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자신들의 판단이 맞다고 했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그르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리석음이었고 불순종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때로는 지혜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고백문 같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찾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혜자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전도서 7장 1절로 오시고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두 가지를 계속 대조를 해줘요. 그걸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거 나쁜 거라고 하고, 우리가 볼 때 좀 나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좋다고, 이게 다 대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는 거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고, 그래서 독자들에게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촉구하는 거죠. 사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일생을 좋은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 못 쳐요. 우리가 일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열심히 가정 세우는 거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좋은 거죠. 건강 세우는 거 좋은 거죠. 남 이웃 돕는 거 좋은 거죠. 이 좋은 거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오직 유일하게 섬겨야 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셔요. 좋은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이 좋은 것에 너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거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하는 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나요? 생사화복의 하나님 그러죠? 그럼 사와 화는 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우리는 우상 섬기듯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우상하게 요구할 때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시는 이 역설처럼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 대절은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에요. 좋은 이름이라는 말은 평판이에요. 좋은 평판, 좋은 명성,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이 좋은 기름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표로 썼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건강이나 그 모든 것을 좋은 기름이라고 했어요. 이 기름은 이제 바르는 기름, 먹는 기름 그런 기름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좋은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딱 섰다고 합시다. 우리가 딱 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생애를 판단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인생을 보려고 너를 찍어놓은 이 사진을 딱 열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쏴 깨끗하게 씻어지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이름은 세상에서의 좋은 이름도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사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좋은 것, 좋은 기름 쫓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는 날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좋아 하면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 정말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론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 볼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면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공부를 저처럼 안 하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보는 날은 두렵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추수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른다면 마치 태어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이 남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우리 일생이 다 끝난 날이니까 그날이 추수하는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는 이 말씀은 옛날에 서울에 그
한참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저는 안 가봤지만 청량리, 중량교 이런 데 가는 버스 안내하시는 자매님들이 청량리, 중량교 가요 그러다 나중에 흔들어서 차를 죽는 게 나는 이랬대요. 네. 그런 의미로 죽는 게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나에게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오늘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행한 일이 우리를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에서는 그 다음 대조하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신 복에 만족하고 누리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좋은 것에 팔려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서 우리 근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참된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질이 급해서 인용했지만 오늘 한번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이면서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셨던 잔 던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시를 쓰셨냐면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t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영어로 아무 말도 모르겠지만 이게 제 영어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대충 옮겨보면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나는 인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그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당대에는 5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교회 종을 울리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어느 집에 누가 죽었습니다. 라고 물어보라고 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하인을 보여서 그 집에 누가 죽었는지, 내가 장례식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장례식에 참여할 건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인을 보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어차피 누가 죽어도 너의 죽음을 위해서 너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느냐고 사람 그러지 말라. 그 종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다. 라고 그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울리는 종이다. 이렇게 시를 쓴 거죠. 이 시를 가지고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 그런 소설을 쓴 것입니다. 제목을 따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장례식을 해보면 알지만 장례식은 죽은 사람 모셔놓고 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장례식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너도 죽어. 이 말을 들으러 간다.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냐고 물어보지 말아라. 너를 위해 울린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가 죽은 이로부터 들을 때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3절에는 네 번째 대조하는 것은 슬픔과 웃음입니다. 웃음이 복이죠. 웃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 팔려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즐겁게 웃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근심할 때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심이 이 슬픔이 기쁨 웃음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솔로몬은 다시 초상집에 있는 지혜자의 마음과 혼인집에 있는 우매한 자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혼인집에 가는 사람이 우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혼인집에 가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꽃길 같고 인생은 비단길 같고 그런 생각만 한다면 그게 우매하다는 거죠. 우리의 참 모습인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할 때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정한 지혜자의 마음을 얻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또다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과 우매한 자의 노래를 대조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해주는 책망의 말과 미련한 사람이 해주는 칭찬의 노래를 대조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세상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딱 맞으면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중학교 때 누가 공부 잘했던 분 대답해 보세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낫게 하는 게 좋고 좋은 충성스러운 말은 듣기에 역하지만 듣기에 거슬리지만 행동을 바로잡는 데 좋다. 이거를 한자로 어떻게 그렸죠? 양진 형님 딱 나왔어요. 중학교 때 배운 한 문제. 자, 시작해볼까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원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나. 배운 거 맞죠? 중학교 때 분명히 중학교 한자씩. 자,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우매한 자들의 칭송하는 노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도 나한테는 잔소리를 안 해. 저주입니다. 나를 건드릴 사람 없어. 누가 나한테 와서 잔소리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야만 우리는 계속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저 사람은 어떤 말도 안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는 거거든. 자기는 자기가 잘 살지도 안 해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는 거죠. 물론 뭐 칭찬도 필요합니다. 맞춤 말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있는데 고래 춤추는 거 보셨어요? 고래가 춤을 추다가 핑크에 달하면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을 뛰죠. 고래가 춤추는 거. 뭐 아마 친구 고래가 뭔가 좋은 말 해줬나 보지. 기분 좋아서 뛰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의 칭송이나 아첨이나 비를 맞추는 말이 있다면 그런 말만 듣기 원한다면 뭐 불행한 결말로 인도되겠죠. 그래서 6절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아첨하는 소리 뭐라고 하냐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다. 이 아궁이에다 불을 떼보셨어요? 어른들은 다 떼봤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단 불을 가로봤거든요. 가시나무는 생각보다 오래 탑니다. 지퍼를 태우면 금방 끝나요. 물론 가시나무는 탈 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시나무가 타면서 내는 소리 같은 그런 금방 탁 났다가 떠질 그 정도의 아첨하는 말이나 비 맞추는 말이나 내가 요구하는 말을 듣고 행복하다면 그거 너무 천박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들으면 저는 기분 나쁩니다. 잔소리 듣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혹시? 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칭찬은 꼭 필요하지만 나는 칭찬에 갈구해서 칭찬의 노예가 돼서 이 칭찬을 듣지 않으면 못 산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방이 나에게 기계적인 칭찬을 하겠죠. 그것도 죽음으로 가는 길. 이런 면에서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성수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자나 명철을 가진 사람도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뇌물을 받게 되고 그 뇌물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데 가보니까 감옥에 앉아있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라는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성품, 또 교회를 섬기고 예수 섬기는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사실을 알 때 참된 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계속 자신의 우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다. 그래야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립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달콤한 이야기, 사탄의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좋은 곳에 팔려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는 일생일대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진정한 지혜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반주해 주는 동안에 우리 한 3분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복에 팔려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주님 세상 지혜를 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